자, 아무튼 뭐 자꾸 수업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거 보면서 편안하게 좀 여기 네. 얘기하면서 가볼게요. 네. 한 미디어, 쿨 미디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 네. 미디어는 이용자가 이미 다 채워서 완성된 콘텐츠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라든가 뉴스, 그걸 보면 그냥 일방적인 좋은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양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죠. 네. 근데 콜 미디어는 정보량이 좀 적기도 하지만 양방이 움직일 수 있는 정보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들은 거의 이제 콜 미디어로 가고 있지만 대부분 한 미디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폭력성. 자, 그러면 뮤지컬은 한 미디어일까? 큰 미디어일까요? 뮤지컬이요?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저는 한 미디어 찍겠습니다. 한 미디어? 틀렸습니다. 쿨 미디어구나. 그거를 틀리네. 둘 자, 중에 영화는 한 미디어. 그렇죠, 맞아요. 그런 개념이군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게 노래 부를 때 네네. 혼자 부를 때랑 여러 사람 있을 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사람들이 관객이 호응해주면 네. 더 좋아지고,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콜미디어적인 요소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도 보면 일방적인 게 한 미디어처럼 느껴지다 많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는 세대 통합 예배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 세대 연합 예배라는 말 좋아하는데, 연합이라는 말이 느끼셨네요. 아까 말씀 것처럼 세대 통합하면 마치 그냥 우리 어른 세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좋았거든? 너희도 이거 해! 이거 좋을 거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목마른 사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찬양 좋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도 목마른 사슴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변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일방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미디어란 게 양방향성이 있어서 예배도 소통하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제가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예. 인류 역사 단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구어 시대가 있었죠. 구어로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그 구텐베르크 해가지고 문자가 발명되고 인쇄가 시작되고 전자시대가 시대가 된 거죠. 이후에는 이제 가상시대가 되겠죠. 이런 시대들이 단계별로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그럴 때마다 성경은, 예배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사실 예배라는 것이 변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안에서 분명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반드시 변화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예전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미디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었을 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면 계시와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신, 내가 이런 존재야 얘들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예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물론 성령께서 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건강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주위에 어떤 그 건강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도 그 예배는 결국은 호흡하고 함께 하는 건데, 또
교제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가상에서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을까? 네네. 이런 사실 고민이 돼요. 네네. 그런 우려 때문에 어른들이 좀 그걸 배제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교회 예배뿐 아니라 전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좀 연약한 부분들이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 단계 정도의 플랫폼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 관점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걸 예배를 대체하겠다.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그냥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플랫폼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 보조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제가 사실은 이 시리즈를 오늘 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섹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일단 그 히스토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한 폐해나 두려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어 시대냐, 또 인쇄 시대냐, 전자 시대냐, 또 이런 그 이외에 이제 가상 시대냐, 그쵸. 이런 시대에 대한 우리의 인지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서 자꾸 그 불안증에 살지 말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좌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어디 가서 길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길치가 잘 잊어버립니다. 저는 길을 좀 잘 아는 편인데 네. 코엑스모에 가면 진짜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거기서는 뭐. 근데 거기 차를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차를 주차를 어디든지 몰라서. 그 진짜 차는 진짜 위험해요. 근데 좌표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런 그 교회의 리더십이나 또 이런 정말 열정 있는 분들 중에도 앞으로의 향방을 내가 어딘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거 말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좌표를 못 찾는 경우가 차를 못 찾는 경우처럼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디쯤인지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네. 좌표 찾기 위해서 오늘 네, 맞습니다. 역사를 좀 이렇게 뒤돌아 보려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뉴미디어 찾는 거는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는데 이 과거를 되짚어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본 거죠. 자, 어쨌든 맥루한 아저씨가 이야기한 거는 64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94년도에도 이름이 이런 이야기들이 적용이 되었고 지금은 그 이상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은 64년도에 말한 것보다 94년도에 더 적합하고 지금은 더 미디어에 더 적합한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상상들이 실제로 더 일어나지는 건데 이런 미디어는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가. 뭐 자꾸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블랙베리 핸드폰 아세요? 알죠. 블랙베리. 네, 블랙베리 너무나 매력적이고 저도 꼭 갖고 싶었던 핸드폰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블랙베리가 터치스크린 하자고 했을 때 그 리더십이 대표가 우린 필요 없어. 우리는 이 누르는 게 자체가 좋아. 그리고 그 카카오톡 같은 그런 플랫폼 넣자 했을 때 인터넷 안 돼. 그때 당시에 애플에서도 그 한 팀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스티브 잡스가 노 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래 그럼 이제 인터넷을 여기다 넣고 컴퓨터를 넣는 걸 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앞으로를 볼 줄 알아야 그 이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핸드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샬 맥루한이라는 아저씨에서 이제는 소셜 맥루한이라는 뭐 말이 나올 정도로 소셜 플랫폼 안에서도 동일한 이론적 배경이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좀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싸울 때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툴을 갖고 싸워야 된다. 검을 갖고 싸워야지 그냥 이렇게 막대기 들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이론들이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과 이론들, 이런 플랫폼들을 알아야 그걸 가지고서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에 적용시키거나 이런 걸 갈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미디어의 발전이 왔고 또 앞으로 플랫폼들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작은 교회도 이제는 있잖아요. 그 강남의 8학군에 뭐 학원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대치동 학원들. 거기 없으면 대학 못 갈 것 같고 이랬는데 우리한테 EBS가 나타나. EBS가 나타나가지고 울릉도 꼴짝에도 EBS만 들으면 수능 봐서 좋은 대학 가요. 그죠? 마찬가지 이제는 이런
바스트 샷 안에만 잘 들어오면 돼요. 바스트 샷 안에만 뒷 배경 좀 파랗고 좀 깔끔하게 떨어지고 조명 예쁘게 나오고 오디오 깨끗하게 나와서 말씀만 잘 전달되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2년 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유튜브 상황을 보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 그냥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 드린 거를 그냥 대충 오디오 지지 노이즈 나도 그냥 인터넷 올려버리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랬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오디오도 좋게 만들고 중간에 뭐 이미지도 많이 넣고 해서 강의를 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렇게 SMCHRE, 예, 여기 뭐죠? 그 뭐 샌더, 저기 샌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스피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메시지, 채널, 리시버, 그 가운데 어떤 효과를 주고받느냐, 이펙트, 혹은 뭐 그 가운데 노이즈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방향에 대한 이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여러 가지 영역에 적용이 돼요. 그렇죠. 예. 저는 이 SMCR의 모델을 가지고 예배를 이제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은데, 저는 저 채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샌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접목해서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 채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디어적인 거, 리시버는 이제 성도들, 그러니까 예배를 수용하는 예배자들, 이 이펙트,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메시지로부터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떤 이펙터를 가지느냐라고 저는 이제 그 SMCRE 이론을 가지고 예배를 분석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저희가 저 채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우리의 마음을 좀 확 열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거죠. 아유, 아주 그냥 아주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펙터에 대한 그 고민들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성화되는 과정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죠. 예.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예. 변화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미디어는 마사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에 한번 뒤를 돌아본 오늘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찾아가야 할지는 각자 고민들 해봐야 될 거고요. 이런 네네. 시도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되게 두렵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아직은 저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 두려워합니다. 전부 다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조심스럽죠. 네. 그래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진일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이걸 보는 또 다른 분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이야기들을 또 예배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스토리. 오늘 좀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항상 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스토리의 절정판은 성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너무나 좋은 컨텐츠 속에 있는 컨텐츠들이 쭉쭉 있는데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 논문 지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주제에 써오면 더 깊게 써오라고 깊게 이야기하잖아요. 논문 지도 할 때 보면 마찬가지 그 깊게 들어갈 때 정말 깊은 엑기스가 끌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모세 뮤지컬 만든다. 그럼 모세 아니 뭐 만나고 뭐 미디안 광항에서 어쩌고 콩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싫어요. 그냥 그 모세 아내랑 둘의 관계의 남자로서의 모세로서 서로 그 남편으로서의 남자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도 표현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준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좀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느라고 답을 좀 못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 보니까 이태규 TV님께서 메타버스의 시스템을 교회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까요? 질문해 주셨네요. 메타버스가 워낙 다양한 채널이잖아요. 사실은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제 화면 한번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이런
네 가지에 사실은 아, 메타버스라고 하면. 그래서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네. 그다음에 거울 세계, 버추얼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찾아갈 것이냐. 주일학교에서도 뭐 사실은 뭐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핸드폰 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끝나고 이렇게 가면 애들도 싫어요. 근데 오늘 주일학교 우리 성은이가 오늘 기도니까 어머니 그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배 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은이가 기도할게요. 딱 올리면 성은이가 기도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이제 암송대회, 유아부, 유치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그 성경 암송대회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또 암송을 또 준비해서 또 찍어 올려주고, 딱 자꾸 쉬운 것부터. 그렇죠. 뭐 우리가 무슨 뭐 제페토에다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뭐 좀 교회가 사이즈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일단 주일학교 내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양방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미디어가 아니라 콜 미디어적 개념으로 접근해보자. 우리가 이론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양방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 예배할 수 있게, 예배 드리다가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댓글도 할 수 있게 하고, 뒤에다가 TV 하나 달아놓고 줌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오늘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을 할 수도 있죠. 뭐 줌에서 핀 고정하게 되면 그 학생이 이제 또 질문한 거 답할 수 있고, 설교할 때도 누구 어떠니? 그러면 그 학생이 갑자기 전체 깍두기에서 그 학생만 나와서 그 학생이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집중될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냥 그 불특정 닷 속에 숨어 있는 건 상관없는데 자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줌을 하게 되면 자기 얼굴 나오기 때문에 메이크업까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일학교 예배 때 그렇게 구성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평일에도 그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유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지금 라이프 로깅이라고 말하는 SNS 같은 거는 쉽게 말하면 단톡방 같은 거예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우리가 뭐 조금 더 좀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뭐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뭐 한 클래스를 이렇게 연다고 했었을 때는 구글어스에서 하는 것들을 좀 찾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보니까 여기 아라곤 팀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코로나 끝나면 유튜브 스트리밍 멈추고 업로드된 것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요, 참,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이 사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그 집집마다 된장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 장맛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정서가 다르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획일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만든 된장이 제일 맛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현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근데 목사님 연배가 좀 있으시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떤 혈기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떠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여기 근처에 있는 누가 연평한? 네. 연평한 형제님 다니는 교회에 요즘에 가서 보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이서 협동 목사를 하시는데요. 컨텐츠가 다 달라요. 되게 컨텐츠들이 되게 유튜브에 볼만하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좀 예배도 있지만 그걸 계속 컨텐츠들을 쌓아놓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라곤 TV님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컨텐츠들을 남길 수도 있고, 예배는 그냥 그걸 없애지 말고 그냥 나만 보기를 하든가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그렇죠. 자료가 절기 되죠. 될 때 네, 자료가 네.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더 그분께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제가 뭐 농담도 했지만 어디 교회는 라이브만 하고 그냥 끊어버린다고 네, 네, 그런 게 남기지 있죠. 않는다. 그것도 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넓게도 하고 좁게도 가야 되는데 뭐 말씀에 관련돼서는 좀 집중해서 스토리지를 만들어 놓고 싸우면 네네. 좋겠고 아까 우리 이태규 전사님 뭐 TV에 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요즘에 마지막에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였는데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좀 더 중간까지는 사실 성경을 잘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성경에 인물을 중심으로 하자. 인물로 차라리 그 주일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알아야 되는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해놓고 끝날 때 마지막에는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면 애들이 자기가 발표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 다음 거 발표하는 건데 그럼 다시 1학년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다윗이다. 다윗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야 작년에 너네 형들이 한 발표가 있어. 이걸 볼까? 그럼 그걸 보고 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판왕 컨셉이든 끝판왕. 음, 끝판왕 컨셉으로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다. 무슨 뭐 동탄 순복음교회다. 동탄 순복음교회는 무조건 1학년 때는 다윗, 솔로몬, 누구만 딱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발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형들이 한 내용들을 가지고 더 더해.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그 교회의 컨텐츠가 제일 좋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윗 끝판왕이 되는 거죠. 다윗 끝판왕. 그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돼서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거를 뭐랄까, 그 역사 속에 있는 세계사 역사 기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체가 되게 다양한 기후가 있고 또 여러 대륙이 붙여 있는 것처럼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하고 성경은 다른 이야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요때 시기니까 다 성경 내에 있는 시기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세계사 속의 소크라테스는 다른 거고 요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하면 좋죠. 끝판왕 컨셉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또 질문 하나 올라오게 저희 형님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박 교수님 말씀대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것 너무 같아요. 오히려 네. 작은 교회들이 더 잘해요. 맞아요. 오히려.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게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좀 고민할 때 예배 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랙티브인 것 같아요. 양방의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예배라는 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서로 인터랙티브한 거가 예배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뭐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그런 거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담임 목사님 시리즈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뭐 저녁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몇 주간은 그 설교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미국의 모자이크 교회가 처음에 이걸 좀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자이크 교회라고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교회인데 젊은 친구들에게 또 젊은 우리 세대들은 이성이 굉장히 좀 강한 때잖아요. 이런 것들을 질문과 이 답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정확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교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즌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제를 먼저 했다는 거에 의의를 갖고요. 네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들 또 이렇게 누군가 또 책도 쓰고 누군가 또 모임도 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네네. 응원해주고 또 도움 주고 그러다 보면 되게 그 교회 예배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 동안 또 이야기했지만 1시간 정도 가량이 됐는데요. 네.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저도 즐겁고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너무 좋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네. 이제 교수님 사무실에 가까운 데 살아요. 갑자기 불려와갖고 이야기 나눴는데 번개. 네, 저도 참 재밌고 좋았었어요. 이거 저희가 네. 사실은 이 메타버스, 이 앞으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두서없이 좀 나누기로 했는데, 개중에 좀 틀린 이야기가 있을 네,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맘상해하거나 그러진 마시고, 네,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그럼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